어제 통영에서 올라왔어요. 월요일 날 저녁에 통영 가가지고 저랑 아주 가깝게 지냈던 우리 집사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소식을 듣고 오시지 말라 그랬는데 너무 멀다고, 그런데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라 제가 가서 위로를 하고 왔는데, 이제 연세가 이제 거의 90이 되셨기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인 되시는 권사님과 그 언니 되시는 권사님이 벌써 90이 넘었는데 저한테 뭐라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한 3년만 더 살게 해주시고 목사님 선교하시는데 후원하면 좋겠다. 그게 자기의 소원이래요. 엄청 감동받고 돌아왔습니다. 위로하러 갔다가 감동받고 돌아왔는데, 구체적인 것은 또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그러면서 그 남편 집사님이 딱 돌아가시는 거 보면서 마지막에 한마디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떠나는데 진짜 다 놓고 가더라고요. 진짜 다 놓고 가더라고요. 가져가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목사님.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진짜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게 정말 너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도 다 알지만 그게 너무 가슴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참 쓰임받는 거 너무너무 귀한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돌아왔습니다. 그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이제 다 놓고 가고, 그래서 다 놓고 가면 뭐 하겠냐 이거예요. 주를 위해서 쓰다가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할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그 권사님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그래, 조금 더 분발해서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어떻게 이렇게 청지기로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오늘 쓰임받는 사람 삼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는데, 3대 사사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2대 사사 에웃 우리가 한번 살펴봤고, 오늘은 3대 사사인데, 제가 달라스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무슨 클래스인지 모르겠어요. 설교학인지 성경 해석학인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보를 얻을 때 그 사람이든지 그 한 구절이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를 모든 성경에서 다 찾아라. 그래서 모든 성경에서 그 정보를 다 수집해 놓고 다 열거해 놔라. 그리고 그 열거한 것을 이렇게 카테고리로 만들어라. 그래서 거기에서 등장하는 그런 많은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딱 한 절이거든요. 3대 사사인데 딱 한 구절이에요. 12명의 사사 중에 세 번째 사사 삼갈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 3장 31절에 그냥 한 구절 등장하는데, 굳이 사실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별로 크게 대단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난 다음에 보통 1대 2대 사사는, 에웃은 80년이 태평성되었다 그랬고 온니엘은 40년이 그 이후에 평안했다 그랬는데, 삼갈은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쓰신 그 의도가 뭘까? 많은 정보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보를 이렇게 쭉 찾아보면 다른 사사들하고 또 다르게 기록된 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죄를 짓고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했을 때 누구를 세웠어요? 사사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몇 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었더라. 이게 이제 패턴인데, 삼갈은 그런 얘기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에훗, 바로 전에 에훗에 비해서 공적이 너무너무 빈약한 거예요. 우리 에훗 이야기를 보면 에훗은 몇 년 동안? 80년 동안. 그리고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결국 모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들을 했거든요. 근데 삼갈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잠깐 이스라엘을 구원했대요. 그 다음에 삼갈이 싸우는 도구가 나와요. 그게 뭐예요? 소모는 막대기예요. 그러니까 소모는 막대기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소모는 막대기는 끝에 뾰족한 것이 달려있고 양쪽에 그 삽 같은 게 있었대요. 그래서 땅을 이렇게 파기도 하고 뾰족한 부분은 소를 이렇게 찔렀대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걸로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소모는 막대기로 사람을 죽이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죠. 한 방에 죽겠어요? 급소를 딱
정확하게 쳐야 되겠지만 600명을 어떻게 죽이겠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이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소모는 막대기라는 것은 그냥 너무 평범한 도구죠. 그 당시에 소를 몰았던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에 소를 모는 사람들은 다 가지고 있었던 그냥 평범한 막대기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그 다음에 삼갈이라는 이름이 히브리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의 이름이지 히브리 이름이 도저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학자들이. 그러면 삼갈이라는 사람이 히브리인이 아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이런 모든 것을 한번 종합해가지고 정보를 종합해가지고 확실히 드러나는 게 하나 있어요. 삼갈 전에 에훗도 어떻게 했냐? 오른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람이라 그랬거든요. 원문을 보면.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우리가 본다 그랬어요. 그러면 좀 문제가 있잖아요. 장애인을 하나님이 사용했나?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4장에 넘어가면 3장 끝나고 4장에 넘어가면 4대 사사가 나와요. 여자가 나옵니다. 드보라. 당시의 여자들은 별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법정에 세우지도 않을 정도로 인정받지 못했는데 여자 사사가 등장해요. 그리고 중간에 삼갈이라는 사람이 딱 등장해요. 그리고 이방인이었대요. 유대인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3가지 있었다는 거잖아요. 첫째가 뭐냐?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태어난 것. 그러니까 여자를 사용했다는 건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 그 다음에 자기가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 3가지를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삼갈은 이방인일 가능성이 아주 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방인을 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것을 통해서 볼 때 분명하게 드러나는 메시지는 하나 있어요. 하나님은 절대 배경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절대 그의 조건을 보고 사람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 한번 볼까요? 유명한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실 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그 다음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을 사용하시는 조건이 있어요. 뭐예요?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중심을 보니 스펙이 필요 없느냐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는 거는 그 사람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삼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배경을 보고 사용하시지 않고 조건을 보고 사용하시지 않는다. 그걸 자꾸 오해해가지고 스펙을 그럼 쌓지 말라는 얘기냐? 아니요. 스펙을 쌓으라는 얘기예요.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위해서 내가 스펙을 쌓는 것과 나를 위해서 스펙을 쌓는 건 다른 행위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스펙이 누구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돼야 되느냐? 나를 위해 사용돼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스펙을 쌓는 것 아름다운 일이죠. 좋은 일이죠. 그러므로 스펙을 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보시는 것은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이 먼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우리 중심이 언제나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을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 그게 이제 흐트러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사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삼갈이 왜 쓰임 받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 모는 막대기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 흔한 소를 모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도구에 불과해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일 거예요. 근데 왜 유독 삼갈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을까요?
우리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오병이어의 역사를 아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아세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어린아이의 점심에 불과해요. 아니면 한 2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이었겠죠. 나눠 먹으면 3사람이 나눠 먹든지 5,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정말 작은 건데 이걸 어떻게 해요? 사용하는 거예요. 이걸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누가 쓰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소모는 목대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리느냐예요.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거예요. 이거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는 10,000원짜리 하나가 하나님 앞에 쓰여지면 이게 어떻게 쓰여질지 어떻게 알아요? 누구를 구원할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우리는 벌써 아유 그거 갖고 뭘 해?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가 판단해 버려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뭘 하겠어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갖고 왔잖아요. 주님께. 근데 주님이 그걸 사용하셨어요. 모세의 막대기는 생명체가 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 그냥 나무 막대기에 불과해요. 근데 홍해를 갈랐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도구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느냐 안 하느냐. 그럼 내가 이걸 기꺼이 내어놓느냐 안 내어놓느냐 이거예요. 나의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거죠. 삼갈의 소모는 막대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은 삼갈이 그것을 기꺼이 내어놓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봤을 때 아유 그거 갖고 뭘 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뭐 소모는 막대기 뭐 그거 가지고 뭐 소나 멀지 뭐. 그래 갖고는 아무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기꺼이 사용할 줄 알 때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이지만 기꺼이 드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꼭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역사는 신약 성경에 보면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걸 실제적으로 사실은 믿지를 않아요. 오병이어 정말 믿으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삶에서는 믿지 않아요. 교회 생활 속에서, 신앙 생활 속에서 진짜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사용하실지 어떻게 아냐고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도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우리가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를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삼갈에 대한 정말 너무 큰 은혜를 받은 게 이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 이 뜻이거든요. 그 사람도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그 사람도 에훗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그 사람도 온니엘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더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크게 엄청나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큰 일에 쓰임받는 사람도 있고 작은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칭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문화의 비유가 나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한 문화씩 줘요. 근데 누구는 10개를 남기고 누구는 5개를 남기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칭찬이 똑같아요. 10개를 남겼든지 5개를 남겼든지 2개를 남겼든지 주님의 칭찬은 똑같아요. 근데 어젠가 제가 인터넷 보다가 사랑의 교회가 또 이걸 하네. 한국교회 섬김의 날을 한 지 이제 3년째인가 그러거든요. 근데 사랑의 교회에 막 꽉 차요. 미래 자립교회라고 불리는 개척교회 50명 미만의 교회 목사님들 목회자 부부들이 사랑의 교회 그 본당에 다 꽉 찹니다. 그래서 사랑의 교회에서 뭘 하냐면 교인들의 집을 오픈했어요. 거기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이 다 참여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먹여주고 재워줘요. 누구를?
개척교회 목사님 부부를. 그 사랑의교회에서 한국교회 섬김의 날로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이 제비뽑기 이런 걸 해갖고 뭘 주냐면 스타리아 한 대씩 줘요. 그 5교회에 스타리아를 줘요. 그리고 많은 선물들을 줘요. 우리 교회 그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죠. 우리 만약에 집 가정 오픈하라 그러면 교회 떠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뭐 이러면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를 왜 어디서 배워갖고 하시냐고 또 이런 분이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는 또 말씀을 잘 안 하시니까 속으로 욕할 수도 있죠. 집을 오픈하라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근데 큰 교회 그거 다 하잖아요. 그리고 자발적으로 성도들이 사인해요. 그 자기 집을 오픈해서 목사님 네 분들을 재워요. 그리고 대접해요. 지극정성으로. 그리고 또 보내드리고. 어디까지 하냐? 차량 서비스까지. 태워오고 태워가고 드리고 자기 회사 출근하고 다 해요. 안 바쁘겠어요? 근데 다 해. 근데 보세요. 큰 교회는 이렇게 또 작은 교회들을 섬기고 선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아세요? 유럽에도 교회 세우고 막 하죠. 근데 만약에 그것만 칭찬을 받으면 우린 뭐 크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작게 사역하는 사람도 있고 큰 것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작은 것을 선택한 사람도 있고 한데 주님이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하나님이 똑같이 봐주시는 거예요. 큰 사역을 하면 무조건 큰 사역을 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그도 하나님의 사역을 하였더라. 그렇게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자, 600명을 죽인 일 진짜 대단하지만 한 번만 비교해 볼게요. 3장 29절 30절.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30절. 누가 했습니까?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하며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이 한 일이에요. 에훗이 한 일은 이렇게 엄청나요. 근데 삼갈은 그냥 600명 죽였대요. 600명 죽인 것도 대단하지만 에훗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드보라는요. 그 다음에 사장님 드보라는요. 철병거 900승 파괴해버렸어요. 바락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했다고요. 근데 삼갈은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보고 계시죠. 다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충성하느냐.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지니라.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랭이 찢어진다고 우리가 지금 맞지 않는 분수에 맞지 않는 일을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우리의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고 말씀 마치려고 하는데 사사기 5장 6절 말씀 보면 드보라의 노래에서 누가 등장하는지 아세요? 삼갈이 등장해요.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이렇게 등장하면서 드보라가 삼갈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삼갈의 업적을 치하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드보라가 누구를 알고 있어요? 삼갈을 알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아, 삼갈의 날에 삼갈이 이런 사람이었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었냐?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의 세우신 사사로. 그러니까 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도 중요한데 아유 그 작은 일 뭐 해서 뭘 하겠어. 이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저와 여러분 우리 미사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